오래전 개봉한 영화인데 너무나 유명한 영화여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바로 박찬욱 감독이 감독을 하고 우리 이영애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복수극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그 어느 것보다 더 잘 설명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배우들이 이 개념을 알던 모르던 그 금자씨가 감옥에 있던 아니면 예쁜 케이크를 만들던 아니면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건 간에 이 영화는 속건제와 속죄에 대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영화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중요한 설정이 있습니다. 숨이 쌍감과 같은 그런 제일 처음과 마지막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설정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힌트, 하얀 거. 성경만 보시고 영화 잘 안 보세요? 하얀 두부가 나옵니다. 하얀 두부. 제일 처음 장면에서 감옥에 나오는 금자씨를 전도사님이 하얀 두부를 이렇게 내밀잖아요. 뭐라고 내밉니까? 두부처럼 깨끗하게 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금자씨가 전도사님이 주는 이 두부를 밑에다 엎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유명한 대사를 하잖아요. 뭐죠? 네,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마지막 장면은요,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뭐죠? 눈이 막 내려오는 날, 이 금자씨가 이제 복수를 다 마쳤어요. 자기 딸, 제니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양부모 사이에 자고 있는 제니예요. 뭐를 가지고 갑니까? 흰 두부 모양의 하얀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밤에 양부모 사이에 자고 있는 제니를 깨워내서 만나잖아요. 끌어안는 장면. 그게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제니가 그 두부 모양의 케이크를 주려고 하니까 그때 이영애 씨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화는 맨 마지막 장면이 중요하잖아요. 그 케이크에다가 얼굴을 팍 박잖아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 영화가 끝날 때 그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 나레이션은 이렇습니다. 이 금자는 어려서 큰 실수를 했고 자기 목적을 위해 남의 마음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토록 원하던 영혼의 구원은 끝내 얻지 못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금자씨를 좋아했다. 영화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나레이션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제니의 목소리인 거예요. 제니가 커서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서 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금자씨를 좋아했다. 엄마를 회상하는 딸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영어로 guilt offering이라고 해요. 속죄제는 sin offering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건제가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레위기를 다시 보면서 속죄제를 다시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이 속죄제가요, 보험으로 따지면은요,
카버리지가 너무 안 좋아요. 팔러스가 너무 안 좋아요. 커버되는 죄가 별로 없어요. 모든 죄를 속죄하는 죄가 아니라 실수로 지은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 지은 죄가 실수지 무슨 죄예요? 내가 의도한 죄는 속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사는 속죄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죄는 속건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죄라고 하시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벌금이 아닌 거예요. 이걸 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민하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속죄죄로 해결될 것 같으면 왜 고민을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려서 해결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드리겠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커버리지가 안 되는 거예요. 팔레스 자체가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피해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을 보상해야 되고 배상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할증이 붙어요.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20%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와 속건밖에 없는 거예요. 속죄해 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만 보면 이건 말만 속죄지, 이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도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속죄받았다 하는 그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속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 뭐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속건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 짓을 해서 용서받겠어요? 양을 들여서 용서받겠어요? 소를 들여서 용서받겠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떼써서 용서받겠어요?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용서받나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배상하고 보상하는 속건,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만나서, 사랑과 은혜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왼손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 여러분, 레위기에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라는 어떤 쌈박한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쌈박한 길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배상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그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죄를 레위기에 다시 공부하고 나니까는요, 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뻔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죄죄가 아니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가 무슨 죄예요? 실수지. 다 알고 짓는 죄지. 그럼 우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인정하는 그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고통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보상하고 배상하려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그래, 너 진심이구나, 진심으로 돌이키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건 그저 단순히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이 요청도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기쁘게 속건하려고 했을까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속건이 보여주는 그의 진정한 회개.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이 세리는요, 이 삭개오는요, 저 가버나움에서 세리했던 마태와는요, 급이 달라요. 넘사벽이에요. 가버나움의 세리는요, 마태는요, 물고기 잡는 사람, 세금 낸 사람이고요. 여리고는 몫이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럭셔리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마 삭개오일 거예요. 근데 그 삭개오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건 최고의 속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 아마 입이 이만큼 나와서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야, 예수님 참 보는 눈도 없으시지. 무슨 집이 많고만큼만 무슨 삭개오의 집에 갔을까. 불평도 많아요. 불만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집에 문을 두드리고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 집안에서 사람을 보내왔어요. 100만 원 토색했습니까? 여기 400만 원 있습니다. 1000만 원 삭개오가 토색했습니까? 여기 4천만 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서 다 털려버린 거예요.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즐겁게. 속건제는 20% 할증에 5분의 1.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최고의 속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보시면은요, 의로운 부자 관원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은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바로 전 마지막 여정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했다 그러지만 우리의 회개는 일정 부분 우리 마음의 후회일 뿐, 기꺼이 갚으려 하고 기꺼이 나누려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회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 이걸 얘기하면서 이것과 연결해서 마치 우리의 믿음의 행동, 회개의 열매, 행위는 필요 없다는 것과 연결해서 이상하게 속건이라고 하는 이런 실질적으로 배상하고 보상하는 것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창동 감독이 감독한 영화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 전도연이 미쳐버리잖아요. 왜 미치겠어요? 속건하지 않고 가해자가 속죄받았다고 하니까 전도연 씨가 미쳐버리죠.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처럼 이 밀양도 속죄죄와 속건죄에 대한 영화입니다. 감독이 의도를 했던 의도를 안 했던, 배우가 알던 몰랐던 친절한 금자씨도 그건 레위기의 속건죄와 속죄죄에 대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속건죄 공부하면서요, 제가 지은 죄가 많이 생각났어요.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지은 죄. 야, 이걸 어떻게 속건해야 될까? 여러분, 된장찌개를 잘 끓였어요. 두부 넣고 소고기 넣고 아주 맛있게 잘 끓였어요. 그런데 독약을 아주 쬐끔 넣었어요. 이거 된장찌개일까요? 독약일까요? 제가 많이 그랬더라고요. 초복, 중복, 말복이라서 삼계탕을 맛있게 끓였어요. 인삼 넣고 대추 넣고.
맛있게 끓였는데 독약을 아주 조금 넣었어요. 그럼 삼계탕일까요? 독약일까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이거 어떻게 속건해야 될까요? 탈무드를 아무리 찾아봐도 된장찌개랑 삼계탕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하나님의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된장찌개 잘 끓일게요. 5분의 1 더 좋은 소고기 넣고 두부 넣고 삼계탕. 삭개오가 답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삼계탕 끓일 때 인삼 4개 넣어서 끓이겠습니다. 그런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금자씨가 회개하는 방법. 하얀 두부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내려요. 딸이 엄마한테 먹으라고 케이크를 줘요. 못 먹겠어요. 얼굴을 팍 박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 금자는 어려서 큰 실수를 했고 자기 목적을 위해 남의 마음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토록 원하던 영혼의 구원을 끝내 얻지 못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금자씨를 좋아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길이 삭개오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예전 교회에서요, 사업하신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감사하셨어요. 큰 교회였는데. 한 번은 시내버스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나한테 오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기꾼인데, 사업하면서 제가 사기꾼인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보러 감사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내가 사기꾼인데 어떻게 교회 감사를 합니까? 제가, 권사님, 감사는 감사하면서 하시는 게 감사해요. 그렇게 위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여행이라는 테마를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이야기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의 총 주제는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다가오는데 너는 뭘 할래? 너는 거기에 뭘 걸래? 그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젊은 관원, 아주 의로운 관원이에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서 엑스트라 마일을 걷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마지막 콜이에요. 이제 얼마 시간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 의로운 관원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돌아갔어요. 근데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바로 예루살렘 가기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코스예요. 거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쁘게 뛰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 제자도를 아주 면밀하게 배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위기 공부하기 전에는요, 번제와 속죄제가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다시 성경을 보니까
화목제와 속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레위기의 모든 부분이 거의 다가 공동체에 대한 계명이에요. 소제도 그래요. 번제로 부자가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거랑 가난한 자가 곡식 한 줌 드리는 거랑 하나님 이걸 똑같이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되게 진보적이셨어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부자의 소 한 마리와 가난한 자의 곡식 한 줌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그런가요? 아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과 아들이 하신 말씀은 같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편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제 노력해서 내가 남을 한번 용서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속죄가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속건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속건, 우리가 해야 될 용서, 그리고 하나님 편의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시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이 삭개오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하였느니라. 그 길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걸어가라 하신 길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많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토닥토닥, 그저 쓰담쓰담 그 말만 들어도 위로받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높은 차원입니다. 속건과 용서로, 속건제로 너희 제사를 삼으라. 속건제로 너희의 예배를 삼으라. 이 속건제로 너희의 제사도를 삼으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건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삭개오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책임, 우리의 속건과 우리의 용서에 있음을 믿사오매 용서의 열매와 속건제의 열매를 맺는 참된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